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주가 이렇게 선언한다. 나는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기는 심정으로 이 도성에 돌아왔다. 그 가운데 내 집을 다시 세우겠다. 예루살렘 위에 측량줄을 다시 긋겠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너는 또 외쳐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 성읍마다 좋은 것들로 다시 풍성하게 될 것이다. 나 주가 다시 한번 시온을 위로하겠다. 예루살렘은 다시 내가 택한 내 도성이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대예언서가 있어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소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예언서가 있어요. 근데 그 12권 중에서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것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입니다. 자, 스가랴서는요, 구약의 이사야 다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가장 많고 신약 성경에 70번 가까이 인용이 되었어요. 그리고 계시록의 환상과 그런 어떤 상징들에 또 영향도 주었습니다. 그런데 스가랴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스가랴라고 나와요. 여러분, 스가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선지자이자 레위인이고 바벨론 포로 귀환 명단에 나오죠. 스가랴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포로 귀환 때 돌아온 제사장 지파의 한 사람입니다. 느헤미야 12장 16절 말씀 보세요. 이또의 가문에서는 스가랴요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인데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할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이또의 가문에서는 스가랴요 이렇게 스가랴라는 이름이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자, 전체적인 구조는요. PPT 보여주세요. 전체적인 구조는 이렇게 돼요. 1장 1절에서 6절까지는 스가랴 소명에 대해서 나오고 7절부터 6장까지 8가지 환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7장에서 8장까지 금식에 대한 교훈이 나오고 9장에서 11장까지는 고난받는 목자, 메시아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12장에서 14장까지는 예루살렘 회복에 대한 그 메시지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그리고 스가랴가 네 주님 이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알려주는 대화식 구조예요. 그래서 그 모든 환상들은 그 스가랴서에서 보면은 그 바로바로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말을 해줍니다. 스가랴는 학개와 더불어 유다 백성이 파괴된 성전을 재건하도록 독려하는 일을 맡았어요.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이요 학개 선지자를 통해 70년 전에 파괴된 하나님의 성전 재건을 독려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요. 그러나 고국 땅에 돌아와서 보니 폐허 중에 이런 폐허가 없는 거예요. 자신들의 제2의 고향처럼 살던 바벨론, 자신들의 집과 동네와는 너무도 다른 거예요. 괜히 돌아왔나? 이거 장난이 아니네. 어디부터 손을 대야 될지를 모르겠고 여전히 이스라엘은 페르시아의 속국이며 떼거리가 없고 눈에 보이는 것은 손을 대도 끝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황폐한 땅. 포로 귀환의 목적은 성전 재건임도 알아요. 그런데 오늘 당장 입술에 풀칠하기도 바쁜데 하루 종일 성전 재건한다고 나무 막대기 벽돌만 나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 당장 내 형편이 우리의 처지가 눈에 보이는 어떤 상황들이 변하는 게 하나도 없고 아내는 얼굴 보기만 하면은 이 인간아 당장 오늘 목구멍에 들어갈 빵도 없는데 자식 새끼 데리고 가서 그 먼지바닥에서 하루 종일 성전 재건한다고? 봐봐라. 사르밧 가부의 기름통처럼 기름이 채워졌는지 아니면 밀가루가 채워졌는지 이 인간아 나는 가부보다 못해. 이렇게 집에 돌아가면 또 아내 바가지 긁는 소리도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저기에서 갈등과 시끄러운 그냥 원망의 소리가 꽉 찬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진짜 돌아오게 하신 게 맞을까? 돌아온 게 진짜 잘한 걸까? 솔로몬의 영광의 회복이고 뭐고 차라리 페르시아에 살던 대로 돌아가고 싶다. 그래도 거기서는 집 같은 집에 끼니는 먹고 살았잖아. 여기보다 도시도 깨끗하고 이게 뭐야? 쓰레기장도 아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마리아 저놈들은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도 없이 섞여 살던 놈들이 이제 와서 뭐 종교적 열심을 내보려고 하는지 그냥 숟가락 하나 올려보려고 하는지 껴주라고 난리 방해를 하고 이런 더는 못 견디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성전 재건이요 16년을 중단되어 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보내서 학개 1장 3절에서 5절 7절 한번 함께 합니다. 학개 예언자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 전한다.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 너희 집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곰곰이 돌이켜봐. 그리고 너희 소행을 좀 살펴봐. 너희들 시간만 끌고 있어.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당장 먹고 살기 바쁜데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할 때가 아니라고 하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 있는 이때에 너희 자신은 멋진 새 집을 짓고 사는 게 그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너 먹고 사는 것은 바쁘네. 바빠. 아주 바빠. 그런데 너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도대체 관심이 있기는 하냐? 이 말인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니 그런데 다시 일을 시작해라. 내가 함께 한다. 너희 가운데 지금도 살아있다. 겁내지 말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재건해라. 결국 성전 재건은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영혼의 재건이자 삶의 재건이고 왜,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자녀로의 존재 목적의 빌드업인 거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기대를 다시 회복해라.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유형의 성전을 재건하라는 그런 단편적인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학계가 독려를 했잖아요. 선지자가 학계 선지자한테 독려를 해서 다시 짓다가 또 한 달도 안 돼요. 용수철처럼 그 자리에 또 주저앉는 거예요. 무기력, 낙담,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이렇게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스가랴 선지자를 또 하나님께서 보내서 하나님이 주실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를 다시 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가 돌아온 지 2달 만에 스가랴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다시 보내신 거예요. 자, 말씀을 보세요. 말씀에 나와 있어요. 학개 1장 1절 보세요. 다리우스와 2년 16째 달 그렇게 나오죠. 근데 스가랴 1장 1절에 뭐라고 나와요? 8째 달에, 그러니까 2달의 터울이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신 거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한 문제는 무너진 성전과 도성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무너져버린 상태인 거예요. 조롱과 멸시와 배신과 학대를 당한 오랜 시간을 그렇게 노예처럼 지나오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과거의 유산은 이미 다 잃어버렸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존엄한 정체성마저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성전 재건은 단순한 하나님이 뭐 눈에 보이는 그 유형의 건물의 형식을 갖추어라 이런 뜻이 아니죠. 그러니까 다윗이 왜냐하면 성전 짓는다 할 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야, 너희들 인간이 나를 위해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참 성전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짓는 성전, 내 처소, 성전의 머릿돌 도신 예수로 지어진 바로 성전된 교회, 신부로 회복과 재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10절 보세요.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에 무엇이 되었다고 그래요? 머릿돌.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을 말하잖아요.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로 지어졌는데, 자, 예전에는 이스라엘은 건축을 할 때 모퉁이 돌이 이렇게 놓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모퉁이 돌을 따라서 집을 지어가요. 이렇게 쌓으면서. 그러니까 여러분의 중심에 그 처음에 모퉁이 돌이 누구란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지어진 교회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 포로기 이후에 예배가 형식화되고 예배가 무너져버린 그때에 단순히 성전 재건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해. 너희들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 힘을 받아야 해.
회개와 개혁, 성전이 재건되어졌을 때 합당한 예배자로의 그 성전된 삶,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삶의 방향과 목적의 재건을 선포합니다. 스가랴 1장 3절에서 4절 보면은 너희는 나에게로 뭐하노라? 돌아오너라.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간다. 그러면서 4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너희 조상을 본받지 마. 일찍이 예언자들이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하면서 너희 조상의 악한 길과 악한 행동을 모두 버리고 어서 돌이키라고 외쳤다. 그런데 말을 안 들어. 귀뚱으로도 안 들었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3절에 여러분 돌아와라. 돌아와라를 슈브라고 합니다. 슈브는요, 구약에 몇 번 사용된지 아세요, 여러분? 1059회가 사용됐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이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계시록을 지금까지 봤는데 계시록에서 어떻게 했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내 행위를 고쳐라. 그러니까 스가랴의 어떤 그 방향과 계시록의 방향이 또 이런 부분들이 일치하는 부분, 데칼코마니처럼 일치하는 부분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근데 슈브가 돌이키다. 또 무슨 뜻이냐면 새롭게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얽히고 설켜 있는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요. 에레미야 그리고 호세아, 말라기에서도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이 일관되게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 깊은 마음이에요. 호세아서의 고멜 보세요. 몸만 돌아오고 마음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계속 다른 어떤 사랑거리, 우상을 찾아서 또 집을 나가잖아요. 하나님께 마음이 없이 함께 사는 모습이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말씀 앞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 몸 따로 마음 따로이지는 않는지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에게 슈브, 돌이키라는 말씀으로 받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5절에 보면은 5절 보여주세요. 너희 조상, 그들이 지금 어디 있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희 조상들이 죽었는데 너희들 악행은 아직 안 죽었어. 이 말이에요. 그들이 아직 살아있냐? 그러니까 죽었는데 너희들은 아직 너희들 악행은 죽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의 때를 놓쳤다 이런 말이에요. 예언자들이 죽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너희 조상들은 그 예언자들의 말씀의 때를 놓쳤다 이 말. 그러니까 너희들은 말씀의 때를 놓치지 말고 지금 이 선포하는 말씀을 들어라 이 말이에요. 그러자 6절에 백성들이 이렇게 인정을 하죠. 그제서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래. 마침내 너희들이 그래서 형벌을 받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하죠. 그제서야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합니다. 그제서야 그들이 돌아와서 고백하기를 만군의 주님께서는 우리가 살아온 것과 우리가 행동한 것을 보시고서 결심한 대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내리셨다고 하여 인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스가랴를 통해 하나님이 전하는 메시지는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 메시아 오심을 준비하라. 바로 이 메시지예요.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어서 메시아 오심을 준비해라. 계시록에서 강조하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일곱 교회에게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리고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에고에이미를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이가 뭐 눈이 빛나는 주석 같고 눈이 불꽃 같고 주석 같은 이가 이렇게 하면서 계속 어떤 이가 하면서 에고에이미를 계속 말씀하시고 행위를 고쳐라, 처음 행위를 가져라. 동일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성도의 옳은 행실을 입어라. 최종 심판주로 재림주로 간다. 그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을 지키는 자는 복되고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 동일한 메시지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스가랴서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오심을 예언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준비하고 있어라. 그러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 회복되고 메시아 오심을 준비해라. 이게 성취됐어요, 안?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러면 성경 66권의 마지막이 계시록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회개하라. 그리고 나는 이러이러한 하나님이다. 너희들 행위를 고쳐라. 주님 다시 온다. 이겨라. 준비하고 있어라. 자, 그렇게 마치죠. 그러면 주님 반드시 오신다는 거잖아요.
이 성경을 아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스가랴서는 여러분 8가지 환상이 연달아 나와요. 8가지 환상은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그리고 인간의 언어로도 다 표현할 수 없고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이신 하나님을, 그리고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질투, 그 지칠 줄 모르는 그 열렬한 사랑을 환상을 통해 그림 언어로 전달하시는 거예요. 이 환상은 스케치야. 진짜 이 환상의 주인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온다,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오셨잖아요. 메시아의 사역을 드러내는 그 환상의 스케치에 실제 인간의 몸을 입고,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스가랴의 말씀은요, 이미 신약의 복음서를 통해서 분명한 그림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성육신으로,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쵸? 신약 시대를 살지 않았던 사람들, 구약에 있던 사람들, 이거를 이제 예언의 말씀으로만 받았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실제 성취된 걸 지금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까 도입 부분에 스가랴서가 신약에 몇 번이 도입이 됐다고요? 70번이. 그러니까 스가랴 6장과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계시록 6장이 환상이 이렇게 딱 겹치면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같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스가랴에서 예언한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 인간의 시간 안에 성육신 하셔서 독생자 영광 아들 예수로 오셨어요. 또한 지금도 살아계신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고 장차 실제 심판주로 완전한 승리를 선언하시러 오실 것이라는 말씀이 이제는 성취해 가고 있는 시간이 여러분과 저가 사는, 바로 우리가 사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자, 첫 번째 환상, 오늘은 두 번째 환상까지 할 겁니다. 첫 번째 환상 보면, 자, 붉은 말을 탄 한 사람이 나와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살피는 순찰자, 정탐꾼의 모습으로 감찰하시는, 여러분,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구원의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하나님이 위로의 말씀을 지금 스가랴에게 전하시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스가랴 1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시다. 그러나 안일한 생활을 즐기는 이방 나라들에게 크게 화가 난다. 나도 내 백성에게는 함부로 화를 내지 않는데 이방 나라들은 내 백성을 내가 벌 주는 것보다 더 심하게 괴롭힌다.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러니까 온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잘 돌아가고 평안한 것 같아요. 근데 저 사악한 민족들에 대해서 내가 화가 머리 끝까지 끌어올린다. 왜냐하면 걔네들이 도를 넘었어. 그러니까 내가 잠시 빨래터로 방망이로 훈련시키고자 우상을 버리고 내 백성이 내게로 돌아오게 하는 빨래 도구로 사용을 했는데, 자기들 세상인 줄 알고 내가 아들 예수를 내어줄 만큼 질투한 나의 백성을 내가 허락한 강도보다도 더 포악함으로 아주 그냥 잔인한 세탁기가 되어서 돌려버린 놈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들을 내가 심판하겠다. 그래서 스가랴 1장 16절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 주가 이렇게 선언한다. 나는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기는 심정으로, 나는 불쌍히 여기는 심정으로,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여러분, 불쌍이라고 하는 게 길 가다가 그냥 좀 이렇게 불쌍한 사람 이렇게 그냥 좀 안타까운 눈빛으로 쳐다보는 그 정도의 강도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긍휼이란 뜻이잖아요. 라함,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입니다. 어미의 자궁이 터지는 아픔이에요. 그게 바로 불쌍히 여기는 긍휼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돌아왔은즉, 그러니까 너희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게 단순히 그것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단순히 포로 생활에서 돌아옴이 아니라 내가 내 백성에게 돌아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스가랴 1장 16절에서 17절 오늘 본문인데요. 보세요. 다시 세우겠다.
자, 노란 글씨만 우리 함께 합독해 볼까요? 다시 세우겠다. 그 다음에 다시 긋겠다. 17절 보세요. 다시 풍성하게, 다시 한번 위로, 다시 내가 택한 내 도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시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를 향한 긍휼의 마음에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그분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됩니다. 호세아서의 고매를 보세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의 음란에 빠졌음을 호세아 선지자의 실제 삶으로 시청각 교육을 하시잖아요. 그 하신 하나님이 음란한 여자 고매를 아내로 맞이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좀 살다가 애까지 낳고 이렇게 사는데 또 다른 사랑을 찾아서 음녀의 자리로 돌아간 고매를 이제 값을 지불하고 다시 데려오라고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호세아 3장 1절 보세요. 함께 합독해 보세요. 주님께서 함께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는 다시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사는 하나님 백성이요. 타인, 그러니까 다른 남자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 삼을 때 하나님 보시기엔 여러분 우상 숭배이고 음란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다시 가서, 여기서 우리의 구원이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는 겁니다. 스가랴 1장 16절을 다시 보면은 여러분, 내 집을 다시 세우겠다. 측량줄을 다시 긋겠다. 여기서 측량줄이 나오잖아요. 측량줄이 아모스에서는 심판을 상징합니다. 측량줄이 여러 군데가 나와요, 구약에. 그런데 아모스에서는 심판을 상징하는데 에스겔과 스가랴서에는 회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측량줄을 다시 긋겠다 이 말은 내가 내 백성을 회복시키겠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 삶에 측량줄을 내리겠다라고 하신 거는 내 백성의 판단도 심판도 내 주권 안에 있어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시고 때로는 믿음을 달아보기도 하세요. 그러나 아들 다음으로 자라가는 그런 훈련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백성은 내 영역, 내 손 안에 있다라는 바로 그 의미예요. 오늘 너의 유형의 삶의 현장, 그러니까 우리 삶의 직장과 가정과 교회, 이런 물리적 시간들, 또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흩어져 사는 것 같은 이런 시간들도요, 영광의 임재가 가득한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가 다시 또다시 지어지고 단장하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너희 먹줄 측량줄이 내려져 있는 은혜의 시간이다. 바로 이 의미입니다, 여러분. 다시 또다시 계속 다시를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성도, 교회가 형식만 짓는 돌아옴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온 마음과 뜻을 돌이키는 모퉁이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가득한 바로 그 회복된 성전을 지으시겠다는, 여러분 지칠 줄 모르고 포기할 줄 모르는 우리를 향하신, 여기에 있는 지금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그 마음이 여러분 이 시간 깨달아지십니까? 그래도 다시 또다시. 창세기 28장에 보면은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두려움에 쫓기듯 막 밤새 달려서 그 밤에 지쳐가지고 도달한 곳이 루스예요. 루스는 가시가 가득한 돌밭입니다. 근데 거기에 돌을 하나 주워가지고 피곤한 머리를 누일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사닥다리를 보여주시면서 했던 말씀이 창세기 28장 15절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자,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함께 합독해 봅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를 다시, 또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다시.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일을 이루시고 계시고요. 다 완성하기까지 우리 계시록에서 어때요? 눈이 불꽃 같고 발이 주석 같은 주님이
다 보고 임마누엘로 살아서 어때? 그 촛대 사이를 거니신다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 사이를 거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모든 안,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의 모든 안과 박, 여러분 존재의 모든 구석을 거니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환상은 뭐가 나오냐면 뿔 넷과 대장장이 넷이 나옵니다. 성경에 이 환상에 대해서 근데 친히 성경 말씀을 해석하고 있어요. 스가랴 1장 20절에서 21절 보세요. 이 뿔 넷은 뭐냐면 유다 사람이 감히 머리도 쳐들지 못하게 만든 나라들이다. 그러니까 탄압하고 핍박한 나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장장이 넷은 뭐라고 그래요? 자, 그 뿔로 들이받아서 백성을 흩어버린 이방 나라들을 떨게 하고 그 이방 나라들의 뿔을 꺾으려고 온 뭐다? 사람들이다라고 하잖아요. 자, 여러분, 네 개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네 뿔, 네 개라고 하는 거 온 사방에서 일어난 세력들을 말해요. 근데 뿔은요, 부정적인 의미로는 파괴력과 어떤 힘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네 개의 뿔은 유다와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흐트러뜨린 모든 세력들을 말해요.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면 레위기 26장 33절에 하나님 일찍이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너희를 여러 민족 사이로 흩어버리고 너희가 내 계명과 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내 손으로 여러 민족 사이를 흩어버리겠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뿔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잠깐의 징계의 도구로 백성을 흩어지게 하는데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함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나타난 대장장이를 언급한 말씀들이 있는데요. 역대하 24장 12절에서 13절 보면은 보세요. 주님의 성전은 새롭게 단장한 석수와 목수, 주님의 성전은 볼수할 기능공들. 13절에 주님의 성전은 본래의 설계도로 견고하게 세워졌다. 이렇게 이제 대장장이들을 석수와 목수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열왕기하 24장 16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7,000명의 용사와 1,000명의 기술자와 대장장이를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갔는데 이들은 모두 뛰어난 용사여 훈련된 전사들이다. 그러니까 7,000명의 용사, 1,000명의 기술자, 대장장이를 다 뭐라고 해요? 뛰어난 용사라고 하죠. 훈련된 전사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형의 성전의 재건을 할 때 거기에 못줄하고 두들기는 그 대장장이들의 소리에 빗대어 가지고 보이는 성전의 진짜 영광은 결국 예수님을 말하고 너희들의 핍박한 무리들은 반드시 심판, 뿔들이 떨어뜨림을 당한다는 위로와 소망의 회복의 메시지를 지금 환상을 통해 그림 언어로 오늘날 교회 성도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스가랴 1장의 첫 번째 환상은 하나님의 불꽃 같은 정탐의 눈,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내 창자가 끊어질 것 같으므로 다시 세우겠다. 다시 긋겠다. 다시 풍성하게, 다시 한번 위로하겠다. 다시 내가 택한 내 도성으로 내가 너를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에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됐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환상에서 그 주시는 또 말씀에서 여러분이 그것을 보아야 돼요. 여러분이 매일을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다시 또다시 지어지고 풍성하게 되고 또다시 하나님의 위로를 깨닫게 되는 접촉점은요. 내가 너를 다시 이 하나님의 속성에 기대어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긍휼의 하나님. 내가 다시 너를 이 하나님의 속성에 기대어 참 성전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의 영광의 임재가 가득한 성전으로 다시 재건되고 여러분의 영도, 여러분의 육신도,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성전된 삶으로 다시 재건되고 고장난 곳은 보수되고 부서진 곳은 다시 이어 붙여주시는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그 성전된 정체성으로 회복을 명하시는 오늘 내 영혼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요, 역사서도 아니에요. 그냥 그 안에 문자로 갇혀있는 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냥 그 옛날 선지자들에게 주었던 그 말씀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내 영혼에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환상을 통해는 여러분, 우리 안과 밖에 네 개의 뿔들은요, 하나님이 사생자가 아니라, 우리가 사생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아들로 잠깐 징계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를 아들로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떠나 흐트러진 원망과 의심과 우상숭배와 불신앙의 뿔들을 떨어뜨리는 대장장이들, 즉 은혜와 회복을 보내겠다. 그리고 너희들을 친히 훈련된 용사요 전사들로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겠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을 살면서 연약함에 우리의 마음과 눈이 자꾸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의도적으로 여러분의 눈을 들어 하나님 되심과 그분의 언약의 말씀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스가랴 1장 18절 보세요. 내가 눈을 들어 본즉, 여러분이 앞으로 매일 성경에 따라 스가랴서를 계속 읽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눈을 들어 본다라는 구절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한번 볼까요? 스가랴 2장 1절.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스가랴 5장 1절.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스가랴 5장 5절. 너는 눈을 들어, 스가랴 6장 1절.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그 뒤에도 계속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을 봐야 해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눈을 들어서 보시고, 마음의 눈을 들어서 보시고, 실제 또 우리가 육신의 눈을 들어서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시고, 그렇게 보다 보면은 여러분 삶의 모든 해석들이, 여러분이 그 눈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봐야 해요. 오늘 여러분 삶에도 여러분 정신을 흔들어대고 여러분 마음을 갈기갈기 찢겨서 흩어버리는 네 개의 뿔이 어디든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아들다움으로 영적인 성숙과 성장을 위해 잠시 허락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해요. 그것들이 여러분을 찔러 죽이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또 동시에 여러분이 매 순간 들어야 하는 소리는요, 바로 그 뿔들을 꺾으시고 여러분 영혼을 고치시고 또 고치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는 대장장의 소리를 들으세요.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들으십시오. 세밀하고 또렷한 돌 깎는 소리와 같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길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